자, 예레미야 25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5장에서는요, 우상 숭배하던 그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 징계하신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린 넘어갈 것 같으죠?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게 우상인데, 그런 거 드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넘어가는데, 사람은 왜 넘어가는 줄 압니까? 약자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 마음을 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근데 하나님은 강자이기 때문에 넘어가질 않아요. 절대 당신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할 방법이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무슨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몸에 어떤 병이 날 수도 있고요, 나라 같은 망할 수도 있고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하여튼 좌우지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도 기분은 나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어,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한테 마음 떠났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이를 갈아도 겉으로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할 방법이 무지하게 많다니까. 그래서 그 악한 죄를 범한 이방 유다 백성들과 또 이방 열국에 대해서 진멸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내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립니다. 달라요. 그 닥치는 그 어떤 그 강도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 내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형벌입니다.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잘못하면 징계가 오는데, 징계는 형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뭘 잘못했다고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 자식 관계 또는 부부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모형하는 거예요.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림자인 내가 내 자녀를 형벌하지 않는다면, 그림자인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그냥 어디 놔둔 채로 그 집을 허물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실체인 그 하나님도 또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체와 그림자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의외로 실체와 그림자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아니, 그 손가락이 4개면 그림자도 4개 나오는 거 아닌가요? 5개면. 그럼 5개 나오겠지. 손가락이 5개인데 실체가, 그림자가 4개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그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니까 언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실체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 아내가 그 건물에 있는데 그 건물을 허문다든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체인 우리 신랑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같은 진멸한다는 얘기가 나와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징계, 이방인들에게는 형벌, 이렇게 해석을 분리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분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25장 1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니,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자살 얘기 이제 자꾸 나오는데 얘기 자꾸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좋은 얘기도 아니고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살은요 생명에 관한 죄라 그건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죄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는요 그 죄는 범하면 받은 권도 취소되고요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럼 모형 관계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모형과 실제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A라는 부모가 있는데 B라는 자녀가 자살을 해서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A라는 부모가 저 녀석 자살해 죽었으니까 지옥 보내야 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걔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일을 했겠냐고. 내가 그런 그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신 나갔지 부모가 그 애가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다고 가슴 아파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정말 그 내가 미리 파악했어야 되는 건데 그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말 못할 사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부모가. 아이 저기 괘씸해 저 녀석 자살했으니까 지옥 보내야 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모형이라는 거거든. 그럼 실체인 부모는 어떡할까요? 똑같습니다. 실체인 부모도 일단 부모 관계가 성립됐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내 자식한테 안 하면서 왜 실제 부모는 그렇게 한다고 말하냐는 거죠. 그건 그림자와 실체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 안 맞는 겁니다, 그거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한 90% 넘게 믿더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가 틀리다고. 난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 그 손가락이 5개인데 그림자가 4개로 나오냐고. 뭐 환란 통과설 주장하는 사람 마찬가지야. 그것도 신랑 신부가 우리 관계로 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내 아내한테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우리 신랑 예수는 우리 신부한테 교회한테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건 신랑 신부 관계를 모르든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든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급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해도 자기 부인한테는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이따 그 건물이 무너질 거니 나오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무너뜨리는 게 내가 무너뜨린다면 그 지구상에 지금 멸망이 오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렇다면 자기 신부를 먼저 안 옮기겠냐는 거예요. 옮겨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랑 신부 관계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난 그거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환란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90%였던 것 같아요.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주님은 그렇게 한다고 악한 주님을 만드냐니까. 자기는 선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은 왜 이렇게 악한 주님을 만드냐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어느 정도 말이 돼야 통하는 건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신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박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주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고 또 목사들이 그 알만한 사람이 그것도 그렇게 속고 듣는다는 게 또 이상한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뭐가 그렇습니까? 인간도 그렇게 안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그거 다 듣는다는 게 더 신기한 거야. 아무 이의 없이 90%가. (25장 1절) 예레미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언제 끝났습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역자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말씀이 임할 때부터. 사역은 언제 끝납니까? 말씀 공급이 안 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다고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겠다는데 법에 의해서 그만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일교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자 하는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지만 사역은 끝났어요. 좌우지간 하나님의 사역이 되려면 제일 먼저 그분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구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늘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거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만 받으면 그럼 다른 거 없어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어요. 돈이 없고 학벌이 없고 무슨 뭐 군소교도 아니고 뭐 누가 그 전에 있는 그러던 나이가 들었던 말았던 말씀 받으면 사역은 되는 겁니다. 받은 말씀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렇잖아요. 아니, 원래 사역이라는 게 받은 말씀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 운영하는 게 사역이 아니잖아요. 자, 예레미야 25장 2절에서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왜 보내십니까? 듣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보내시는 이유 그거예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라고. 그렇게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즘 똑같은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보내는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때 쓰는 어떤 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근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그런 어떤 사람은 정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 똑같아. 그때나 이때.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오늘 이런 일을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일을 안 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누차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안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그때 듣는 게 최고로 안전합니다. 그때 들으면 뭐 실제 그런 일을 안 당하고도 이제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열고 들으면 재앙도 예방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기회입니다. 전에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정탐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나를 정탐할 때 아멘하면 내 중심을 내놓으면 기생 라합처럼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종 좋은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 그 심령을 정탐하고 맞춤복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아멘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고난도 받지 않고 그리고 징계도 받지 않고 해결이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으세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살아갈 길이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하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돼.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아유 저 사람만 내 사정 알지도 못하니까 저렇게 말.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정을 알건 모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되는 사람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의 종이 무슨 말을 권면하면 그걸 신뢰를 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길이 열려요. 5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면 어떻습니까? 우선 길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면 길을 바꿔야지. 그 길을 계속하면서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악한 길이라고 생각됐으면 판명이 났으면 그 길을 바꿔야죠. 그 길을 계속 가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길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길이 잘못됐으면 차를 잘못 탔으면 바꿔 타야죠. 잘못한 차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타고 있으면서 아무리 그 차 안에서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뭘 지켜도 그 차의 종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부선 열차를 탄 사람이 그 안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종교행위를 하고 뭐 오징어를 옆에 사람하고 나눠 먹어도 그 차가 호남선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점은 무슨 차를 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 차 안에서 뭘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차는 잘못 탔는데 그 차에서 자꾸만 뭘 해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종점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종점이 바뀌려면 차 자체를 바꿔 타야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그 차를 바꿔 타는 거. 그래도 종점이 다른 게 2단인데 결국에 끝이 다른 게. 2단이 안 되려면 차를 바꿔 타야 돼요. 그 끝이 다르지 않으려면. 2단은 나와 달라서 2단이고 아니고 종점이 다르면 2단인 거예요. 종점이 다르지 않으려면 차를 바꿔 타야 된다니까.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길을 바꿔야 됩니다. 앉아서 방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길 자체를 바꿔야 돼요. 조금 어렵지만 좀 힘들지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바꾸려는 거 힘들죠. 고정관념을 바꾸려니까.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면 새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길을 계속 가는데 어떻게 새 길이 열립니까? 길을 바꿔야지. 근데 쉽지는 않아요. 길을 바꾼다는 게. 어렸을 땐 바꾸기가 좋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50 넘은 사람이 어렵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길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바꿔야 돼. 25장 6절 7절.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럼 이 본문으로 볼 때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기 본문 그대로입니다. 내가 만든 작품에 도취돼서 마음을 뺏기는 게 우상이에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격동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작품에 거기다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게 도취가 돼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 자기까지 해온 거, 세워놓은 공적이 다 자기 작품이거든. 거기다 마음 뺏겨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뭐 호미자루 가지고 뭘 기도원을 세웠다는 둥, 자기 만들어 놓은 작품이란 얘기거든. 그게 그 작품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것만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자기 작품에 도취돼가지고 마음 뺏기는 거, 그게 우상이야. 그래서 뭔가 되려면 내 손으로 만든 거, 자기 작품에 도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하나님의 작품에 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고, 그래야 인생도 풀려요. 근본적인 길 바꾸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만든 작품에 도취되지 말고,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쌓았는데요, 무슨 뭐 그거 다 자기 작품이거든. 그거. 그런 거 도취되지 말고. 구원을 왜 못 받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거, 그분의 작품이죠. 그걸 안 받는 거야. 내가 뭐 일하고 열심히 한 거 내 작품이죠. 그걸 자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 다 그거예요. 과거에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봤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봉사를 했는데, 무슨 반사를 했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작품이거든, 그거. 내 작품을 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작품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일반 교회 가면 안 되는 원인이 뭐라는 것도 얘기를 안 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걸 빨리 잡아야 되거든. 그 작품을. 내가 해놓은 작품을 자꾸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뭘 했는데 아니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세월은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자기가 이뤄놓은 게 많겠죠. 세월이 많이. 그러니까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50 넘은 사람은 되게 힘들다는 바로 그거라. 근데 박은혜나 은우나 뭘 이뤄놓은 작품이 그렇게 많겠어요, 인생에. 그래 놓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좋은 거예요. 그럼 50 넘은 사람은 이뤄놓은 게 많은 거예요, 벌써. 자기 작품이. 그거 놓기가 너무 아까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작품을 받아들이다 그러면 자기 작품을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다 잡으려고 그래, 또. 짬뽕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 계속 그 상태로 그냥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거, 그 작품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내 작품, 내 행위, 내 선행, 내 공로, 내가 과거에 일었었던 거, 거쳤던 거, 내가 했던 직분, 이런 걸 자꾸 잡고 있으니까 그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 예수님 구원을 섞으려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공로만 믿는 사람 해주는 거지 내 공로도 섞겠다 그러면 3, 7제나 4, 6제로 나누자는 얘기인데 공로를 그렇게 하겠냐고 그분이. 그죠? 그분이 100% 이런 걸 믿어드려야지. 저도요 한 20%만 껴주세요. 그 4, 6제나 2, 8제를 믿겠냐 그분이. 그걸 그분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 같으라도 안 받겠습니다. 아니 내가 100% 내가 1억 원을 해서 그 사람 빚을 갚아줬어. 근데 그거 어떻게 1억 원을 다 받겠습니까? 저도 1,000원만 버틸 테니까요. 1,000원 빼면 얼마요? 1억에서 9,999만 9,000원은 당신이 한 걸로 하고 1,000원 내가 버틸게. 내가 1,000원 받고 그걸 동업하겠습니까? 1,000원 받고 나서 내가 그걸 같이 한 걸로 하겠냐고. 안 하겠죠. 내가 9,999만 원을 해줬는데 9,900원을 해줬는데 99만 9천원을 해줬는데 1,000원 섞고 나서 내가 같이 한 걸로 하겠냐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작품에 도취돼야 되는데 내가 만든 작품에 도취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도 도취돼서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마 예레미야를 이렇게 푸는 데도 드물 겁니다. 다 엉뚱한 소리만 하지. 그래서 내가 만든 작품에 도취되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져 있으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버스 운전자를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군산에서.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없는 돈에 목사님 섬기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봉사했는데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요, 내가? 그러더라잖아요. 내가 목사님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냥 이거 운전해가지고 별로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그냥 식사 대접해드리는데 내가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면 당신 이단 아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 거, 자기 작품 믿는 거거든, 그게.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아니 그 사람 교회 생활 20년인가 30년 했다는데 그러고 있으니 자, 그게 불행이라 봐라. 그게 불행이야. 목사 대접 잘하면 뭐 구원 받는 걸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 목사 대접하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도 뭐 나 가끔 대접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 뭐 심는 거니까 그것도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는 죽어야 없어지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식사 대접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 몰라.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거든. 죄는 죽어야 없어져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또 거둘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5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뭘 알 필요가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면만 알더라고.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양면성.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희망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도 있어요. 공의가 안 맞으면 어떻게 심판도 합니다. 이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공의와 심판의 측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또 2013년 10월 넷째 주에 아까 597의 성이라고 그랬죠. 이 에스더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면 왜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신보좌 심판 때는 무지개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 질문이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 양면성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양면성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분은 무지개와 같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판 자리에 설 때는 그분은 희망의 무지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도. 인정사정 없이 지옥 보내는, 예의 없이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의 하나님만 가지고 믿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신보좌 심판 자리에서는 무지개 언급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보좌에는 뭐가 둘렸다 그랬어요? 뭐가? 무지개가 둘렸다 그랬잖아요. 네, 무지개가.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는 기본적으로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수한 색이 있겠지만 빛 속에는 사람의 눈으로 가시할 수 있는 색은 7가지예요. 빨주, 노초, 파란보. 그게 무지개 색깔이라. 빛 자체가 그게 무지개 색깔이라. 프리즘으로 비치면 무지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무지개가. 그래서 무지개 예식장은 있어도 무지개 장례식장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은 늘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 만나면 희망이 생겨요.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공과를 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생기고 천국 소망이 생기면 그 사람이 왜 자살하겠냐고. 희망이 생겼는데 희망이 없고 절망이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면 희망이 생기면 그 사람이 왜 자살하겠냐고.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 지금 안 되는 방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자살률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는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누구나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주님 만나면 희망이 있으니까 자살률도 줄어들겠죠. 주님 만나게 하는 게 답이라니까. 주님 만나게 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답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 만나서 희망이 생기는 거, 소망이 생기는 거는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을 땐 그래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기회를 다 놓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 자리에 서면 그때 그분 만나면 그때는 무지개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신보자 심판에는 무지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자리에 무지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오늘 지금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지 나중 심판 자리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급한 얘기를 안 하다니 교회에서. 이 급한 얘기를 안 하다니. 뭘 얘기를 하는지 20년 동안 뭘 얘기를 하는지 이 급한 얘기를 안 한다니.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심판 자리를 상징하는 신보자 심판이죠 이게요. 무지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무슨 뭐 어때 회개한다고 천국 보내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그럼 무지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무지개 대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죄 해결 문제와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재림하기 전에 구원해 주러 오셨을 때 그때 받아야 돼요. 죄 문제는 오늘 지금 해결하는 겁니다. 그때 또 남순희 사모님이 여기다 남하고 동그라미 2개 그렸으니까 그때는 책을 낼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남순희 사모님이 성령 침례는 뭐고 불침례는 뭐냐고 또 그런 질문했어요. 그때 질문이 엄청 많이 와서 그 집회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침례는 뭐고 불침례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의 불과 심판의 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불 받으러 다닌다고도 난리야.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은요. 무슨 말 끝에 나온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침례요한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거죠. 그 말을 얘기하려고 나온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말하는 의도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후에 지금 침례요한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다 얘기가 나왔거든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침례요한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방금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요한이 주는 침례는 물침례라고 그랬죠.
앞으로 오실 분이 주시는 침례는 성령과 불침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건 물침례. 앞으로 오실 분이 주는 침례는 성령과 불침례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요,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의 인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때 누구나 받습니다. 불침례가 문제예요. 지금 불침례가 뭐냐. 그래서 이 불이 뭔가라는 걸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주는 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침례는 성령 침례, 즉 성령의 인치심을 거절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받는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비록 물로 침례를 줬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그럴 능력과 권세는 없다는 거죠. 물로 침례를 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심판할 그런 권세는 침례 요한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지옥 보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권세가 없는데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사람을 능히 지옥불에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실 분도 지옥 심판불에 넣으실 분도 오직 예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불침례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러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주도 되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이걸 대부분 불침례를요, 성령 불하는 거 또 불 받는 거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불 받는다고 난리야. 지옥 가면 불 받는 거예요. 그래 돌아다니는 사람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 불을 받아야 된대. 지옥 가면 불 받는 겁니다. 9장 47절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게 뭡니까? 아, 그게 불세례예요. 불침례이다. 지옥이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람마다 지옥 간 사람마다 불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냥 불 속에서 그냥. 그게 불침례라.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게 그게 바로 불침례라. 그래놓고 그날 밤에 숙소에 가가지고 그 다른 번역판을 한번 보게 됐어요. 다른 번역판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여러 번역판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 버전, 그 번역판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 그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을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펴보세요.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보세요. 그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도 침례를 준다는 거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뭘 말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 곧이란 말이 들어갔더라고. 곧이란 말은 뭐냐면 앞에 나온 말이 이 말이다 하는 걸 해석하는 거죠. 동격조사니까. 앞에 나온 말이 이걸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근데 곧이란 말이 다른 번역판에 없더라고. 근데 흠정역에는 곧이란 말이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말이 곧 무슨 얘기다라는 걸 나왔더라고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곧 무슨 말이냐. 마당을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뭡니까? 성령 침례.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뭡니까? 불침례입니다. 정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번역판 중에 이 흠정역만 이걸 곧이란 말이 들어있더라니까. 딱. 그래서 사람들이 흠정역이 뭐 말하는 사람이 있나 봐. 우리 그 번역판을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목사가 해석해 주면 되지 뭘 그래. 해석해 주면 되지.
그래서 16절의 내용과 10절의 내용이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곧 그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는 구원받아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불침례는 죽어 지옥 가는 껍데기들에게 주는 침례라는 게 이제 명백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이걸 모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에서 불 받는다고 지금 난리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불 받으라 하면서 그냥 어련히 지옥 가면 받을까 봐. 참 웃기는 거죠. 코미디,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우차싸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가는 불침례를 받을 것인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 계시록 20장 13절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에 내가 한 행위대로 다 심판되어지는 그 자리에 모든 죄 가기 전에,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기 전에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은혜로 되어지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 자기가 한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는 걸리겠지, 뭔가 마음으로 한 것도 걸리니까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지개도 없어요. 거기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구원의 때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앞으로 뭐 언젠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언젠가 받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 받는데? 지금이라는데. 구원은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여태 못 받았는데. 그러니 계획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그 중요한 영혼 문제를 놓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된대. 특히 그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언젠가 뭐 된대. 그리고 오래 다녀 언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오늘로 받는다는데. 그렇게 가리킨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가리킨 사람이. 자, 우리 구주께서 부르되 그 찬양 한번 올려줍시다. 251장.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 긍휼함을 받아 너 위하여 비신 주의 음성 들으 주의 약속 믿어 내 구주로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래 풍성하신 그 감사하신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용서하시고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 이 세상 천국을 임하시게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 예비하신 구원 지금 받을 은혜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 지금 보는 두두 구원함을
받아라.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네. 죄인 구원하시네. 어서 죽게 나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와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라.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내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